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찬양과 여러 가지 음악으로 함께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소프라노 성훈정 선생님하고 또 우리 크로마팀 그리고 우리 조나스에게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늘 머릿속에 맴도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는다 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연속으로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얘기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부활 자체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벗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능하다 혹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가령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또 부활을 이렇게 기록했던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은 공식 문서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AD 100년 정도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70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료는 이미 찾아보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따라서 무덤이 비어있다든지, 물론 이제 수십 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로 그것이 맞느냐, 이것 자체도 불확실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증거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은 그 당시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납득할 수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논리도 가능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거나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찬가지 논리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했냐 아니냐의 논쟁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는 줄 수 있을 망정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의심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조차도 이 부활에 대해서 뭔가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극적인 변화입니다. 알겠지만 예수라는 인물은요, 단 하나의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세운 건 교회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었고,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시간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분명 이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까지 잡힐까봐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분명히 그들은 계속 그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들은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떨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들이 한때는 버렸었던 그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평생의 시간을 다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처럼 의심 많고 시니컬한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변화의 그 계기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들 삶에 그 극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그 변화가 왔느냐 하는 그 의문에서 저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이건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심지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설득이 잘 되던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건 다 말로 잘 설명이 되는데 이 신앙에 관한 것은 이상하게도 말로 잘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로만 예수님을 전했던 게 아니죠. 자, 말로만이 아니면 어떻게 했죠? 그들은 그들의 온 삶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혔을 때 참 찌질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후에 보여준 그들의 진실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가 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증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라고요? 그 제자들의 진실되고 열정 가득한 그 삶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해봤자 논리적으로 설득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실된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교회는 아니었지만 LA에서 이곳까지 사업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일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면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친교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쯤에 너무나 허망하게도 LA에서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미망이 되시는 권사님과 그 아직 출가하지 않은 세 자녀가 이곳에 이제 가게 정리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만나서 제가 이제 기도도 드리고 또 짧은 대화였지만 그 장로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망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인 이 장로님께서 훌륭하게 사셨는지 아니면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돌아가셨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남겨진 그 미망인 권사님과 그의 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돌아가신 장로님의 그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진실되고 올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이 생전에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고, 그렇지 못하게 살면은 장로님의 삶도 그냥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증명한 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자들,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오늘 칸타타를 듣고서 즐겁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로서 확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